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방금 성가대 찬양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딴 데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잘 참석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어떻게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이 아니라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리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종종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내 인생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분들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당시 큰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인 아버지 이삭의 그늘에서 야곱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던 당시 야곱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은 굉장히 먼 곳에 있었어요.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800km다, 850km다, 1000km다 그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대략 그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km에서 1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야곱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이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화가 엄청 많이 났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판에서 돌을 4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면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숫가를 고 그곳에 하늘 들어가가 내게 섰고 거기 여러분, 당시 거부였던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집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살던 야곱은 하루아침에 어떤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범왕자 신세로. 범왕자 신세로 전락했고요. 그리고 짐승들과 강도들에 의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신세, 도망자 신세. 어제까지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살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앞이 캄캄한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공황. 극도의 불안감. 그게 공황이죠. 패닉, 공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두려움에 야곱은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들판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야곱이 당시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야곱에게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 광경은 이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위에 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언제 짐승이 자신을 해칠지 몰라요. 언제 강도떼가 자신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 속에 야곱은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광경은 어떤 의미의 광경일까요? 이겁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늘이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광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광경의 의미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때 이 가사의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고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가운데서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져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 벌벌 떨고 있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공황 상태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 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4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월의 표가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그 진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들판에서 체험한 후에, 야곱은 그 들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가련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련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이 대개로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가 이곳에서 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념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제 이곳은 베델이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까지는 들판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맹수들이 나를 언제 죽일까 두루에 벌벌 떨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명명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명명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현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교회도 계시고 나의 일터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편지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일까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속일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함께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가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는 같이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떠나시고 그런 오락가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신실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만 함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만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낙심과 좌절, 절망,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997년 12월 한국에 그 당시 IMF가 터져 1달러가 1,900원일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주변에서 다 만류하였지만 달랑 2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차 한 대를 사고 나니 1,000만 원이 사라졌다. 석 달이 지나니 나머지 1,000만 원마저 없어졌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난한 유학생활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 않았다. 학교에 가면 바보, 멍텅구리였다. 평생 배운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 1불 모아 1000불 된다는 말이 우리 집 고였다. 이발 한 번 하는데 20불이 들어서 아내가 이발도구를 사서 내 머리를 깎았다.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하여 린즈버그에서 볼티모어까지 4시간 거리를 차를 몰고 갔다. 차를 사서 처음으로 운전한 날이었다. 길도 잘 모르는데 설교 시간이 다가오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 앞에 느릿느릿 가는 차 3대를 추월했는데 바로 경찰이 나타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학교에서는 바보, 집에서는 가난뱅이, 사회에서는 범죄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갇혔다. 나는 사막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강하길 간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나에게 거대한 빛이 들어온 것이다.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들어요. 여러분, 이 김원태 목사님도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원태 목사님도 삶이 힘든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삶이 힘든 순간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삶이 힘든 순간에 마치 자신이 사막에 버려진 돌처럼 느끼셨는데, 여러분, 그 느낌, 그 감정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이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 목사님을 만나주셨을 때 목사님에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이 힘들 때, 삶이 버거운 순간에 우리도 마치 우리 자신이 사막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우리 두려움, 우리 절망, 우리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그러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만남으로 야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